자, 홀로 건축하리라. 지난주엔 제가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첫 번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밀해집니다. 세 번째, 기도를 할 때 나는 구할 바를 다 알지 못하지만 누가 함께 합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씀 듣고 나니까 기도할 마음이 열정이 일어나죠. 근데 기도는 안 하게 되죠. 괜찮아요. 그래서 교회가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같이. 그래,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힘을 내고 애를 쓰셔서 우리 매일 저녁 기도에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모여서 열심히 한번 또 기도하고 또 훈련도 하고 거룩한 습관도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홀로 건축하리라.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참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선 배경을 보면은 유다 말기에 이제 요시야 왕이 마지막으로 개혁을 하고 그 아들 여아하스나 여야긴 시드기야, 그리고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여야긴 시드기야 이 공통점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또 예레미야뿐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러면 안 돼, 빨리 돌아와. 그리고 너희들이 이때까지 혼합주의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은 어쩔 수 없는데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할 건데 항복하면 내가 또 순종할 때 심판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왕들의 마지막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애굽을 의지합니다. 이 바벨론 왕이 요야긴 때 한번 쳐들어오고 또 기회를 줘요. 근데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야, 너 하나님하고 약속해. 설마 지금 벌써 2번이나 약속을 어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그러면 지키겠지.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게 만듭니다. 시드기야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켜요. 참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결국에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고 세 번째 공격할 때는 그냥 유다를 초토화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막 다 불태워버리고 회파시키고 노인들, 장로들 막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버리고 젊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막 완전히 이게 난리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이 진노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포로로 비록 끌려갔지만 그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누가 믿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노예들이 뭔 힘이 있다고, 이스라엘 민족은 조그만한데 그 민족이 대제국 페르시아를 어떻게 이기고 돌아온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말씀 붙들고 우리가 힘을 내고 살아가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7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 감동을 줘요.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성전 지어라, 그냥 가지 말고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왔던 모든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가라,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청구해라. 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니까 하나님의 막 움직여 가잖아요. 또 성전을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유다의 페르시아의 남은 자들 중에서 마음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입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줄 때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 세 직분이 성령, 하나님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세 직분 가운데 다 알죠?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감동을 줘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 때는 어떤 시대냐면 성령,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회개 기도하고 중생을 경험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그때 누가 합니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전해도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면은 내가 뭐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어디 함정에 빠진 것도 아닌데 뭔 구원을 받아, 나는 살기가 좋은데. 그런데 그때 마침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면요, 그 음성이 들려요. 그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와,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렇게 타락한 죄인이었구나. 마음에 감동을 받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중생을 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때 마음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반응을 하고, 순종할 때도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뛰쳐나오고, 때로는 우리 길을 헤매고 있을 때도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돌아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입니다. 일자리도 많아요. 경제도 부유해요. 나라도 막강해요. 뭐 하나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또 대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땅 자체가 뭐냐면은 그 위기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북쪽에 아람이 있죠, 서쪽에 블레셋이 있죠, 동쪽에 모압과 암몬이 있죠, 남쪽에 에돔이 있죠. 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우리 편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중생하고 나니까는 다 영적으로 이 적들입니다.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먹을 것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기 가서 뭐 한다고요? 성전을 재건한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르호보암 시대 때도 백성들이 확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느라고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좀 편하게 해달라,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내세우고 항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한번 지으려면 많은 에너지가, 물질이, 시간들이, 정성이 필요합니다. 솔로몬 시대 때처럼 이게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도 이 성전을 짓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자, 지금 이 예루살렘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매우 힘들다. 이 문명 국가에 살다가 세계 최대 온갖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이 도시에 살다가 저 깜깜한 시골에 가라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환경이 확 바뀌어 버리는데. 그런데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 남은 자, 반응을 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가는 거예요. 자, 드디어 와서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게 오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2절에 보시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지금 어떤 말을 지금 반복합니까? 우리도 동병상련을 겪고 있다. 우리 동질성을 강조. 우리 뭐냐면 지금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도 아수르 에살하돈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을 제국에 흩어버렸고,
또 제국에 흩어져 있는 잡다한 민족들을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이동시켜 버립니다. 심어 버렸어요. 그런데 남유다도 너희들도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왔지 않느냐? 너희나 우리나 똑같다. 우리도 동일하다. 우리. 또 하나는 우리가 사마리아 지역에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너희도 그 땅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지금 여기 와서도 예배드리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나 우리나 똑같다. 이렇게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되게 반갑죠? 왜냐하면은 성전 건축이 되는 거를 주변 나라들이 반대했을까요? 동의했을까요? 주무십니까? 반대합니다. 반대.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이 예배가 세워지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에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 우리 고령제일교회는 이 건물은 예배당이잖아요. 고령제일교회는 하나님이 임한 이 성전입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예요. 그런데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고령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세워질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강력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행복하고 당당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개인의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의 성전이 무너지고 가정의 성전이 무너지면요, 사업이 아무리 잘 되고 막 돈이 아무리 잘 벌려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정신 사나워. 왜요? 우리의 모든 성도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짓는데 이 대적들이 이제 주위에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한 민족이 찾아오면서 우리가 도와줄게, 함께 하자. 그러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많은 적들 중에서 그래도 한 민족이 한 족속이 우리 편이네. 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시면은 자,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함께 고백합니다. 홀로 건축하리라. 한 번 더 홀로 건축하리라.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홀로 건축하리라 여기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한 민족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오는데 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 족장들 지도자들은 아니야 나는 홀로 성전을 건축할 거야. 어떻게 세상의 관점을 바라보면 굉장히 고립적이고 이 배타적인 선택을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머리 숫자가 자꾸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딱 잘라 거절하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민망할 만큼.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오늘 전체 이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한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거룩. 자, 이 유다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 하는 사람들은 70년 동안 똑똑히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 7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그리고 나도 왜 고향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이 땅에 오게 되었는가?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고 우상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혼합주의로 갔던 거예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핵심입니다. 성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거룩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나는 절대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인데요.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 사라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게 뭐냐면, 사람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몇백 번, 몇천 번, 그럴 리는 없지만, 인생은 한 번밖에 없지만은 몇천 번, 몇만 번 태어나도 우리는 우리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몇만 번 태어나는 만큼 산더미 같은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존재입니다. 죄의 노예예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린 그 보혈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그럽니다. 왜요? 그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는 피고 하나님 앞으로 정결하게 만드는, 거룩하게 만드는 피이기 때문에 보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은 다른 말로 순결이에요. 다른 말로 구별됨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교인은 맞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만약 내 안에 거룩에 대한 개념, 이게 중생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인식이 없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의지가 없고 삶의 방향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혼합주의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불신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서룹바벨과 예수아와 이 지도자들이 왜 단호하게 거절하였는가? 바로 거룩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동안 있으면서 뼈저리게 배운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을 상실하면 힘이 없어요. 거룩이 우리들의 성도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거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돼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사함 받고 자유를 누릴 때 어떻습니까? 마치 구약의 백성들처럼 찬양할 때 너무 자유롭잖아요. 소를 들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보혈을 통하여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어질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도가 언제 힘을 내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흘러서 내가 구별되어진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항상 기뻐해. 왜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거룩을 상실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대적들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70년 동안 뼈저리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도와줄게, 함께 성전을 짓자. 귀가 솔깃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성전을 세우겠다. 오늘 교동문 19번 했는데 이게 시편 32편이거든요. 32편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 거룩을 상실하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나와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거룩을 회복한 사람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거룩한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또 짓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회개해서 다시 거룩의 자리로, 구별된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 함께 즐거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여러분, 거룩을 상실하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죄를 짓고 나니까는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성도는 늘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지만은 천국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설레고 이겨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상실해 버리면은 우리 안에 구원의 소망과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성도의 가장 큰 고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회개 기도를 철저하게 하면서 내 안에 주의 구원과 즐거움과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32편 시편 저자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거룩을 상실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을 향해 나아갑니다. 회개해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그 기쁨을 또 그 다음 구절 노래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이다. 그러니까 다시 거룩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였을 때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가장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할 때 우리는 행복하고, 거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룩할 때 쉼이 나고, 거룩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또 반대로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고 타협하고 혼합주의로 가고 그러면요 교회는 그 능력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강력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자가 좋아서 1000명이나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1000명의 여자가 다 누굽니까? 다 공주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나라가 1000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작은 마을에 족장의 딸까지도 다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옵니까? 정략결혼이잖아요. 정략결혼. 내 힘으로 내 나라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고 불을 주고 막 복을 주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순결, 이 거룩,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이 생기니까 교만해져서 내 힘으로 내 나라를 지키겠다. 이 정략결혼을 1000번이나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혼합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통하여 우상이 들어오고 결국에 유다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지도자들은 이거를 70년 동안 너무 철저하게 배운 겁니다. 사람들의 도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뭐도 섬겨요? 아시리아 제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자기 우상들을 다 갖고 왔어요. 다 갖고 와서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안식일 날 하나님도 섬기고, 이 혼합주의입니다. 이제 안 거예요. 혼합주의로 나가면은 잘 될 것 같지만 솔로몬이 실패한 것처럼, 이 민족이 실패한 것처럼 안 된다. 승리의 비결은 순결, 거룩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에 임한다.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은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은 대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하고 온 거는 뭡니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여러분, 거룩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은 우리가 거룩할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제가 늘 고민되고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세상은 너무너무 혼탁해서 성도님들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을까 늘 걱정입니다. 이게 그냥 섞인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빨간색, 파란색 유토를 가지고 이렇게 한 5초 동안 섞으면 라인이 보이지만 1분 동안 섞어버리면 보라색이 돼요. 지금은 보라색의 시대입니다. 제가 참 늘 고민스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해서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언제 저절로 분별이 되어지냐 하면 거룩을 사모할 때, 거룩을 지킬 때 분별이 되어져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결단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여러분 거절 잘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이거 아닌가 아는데 자꾸만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이 많잖아요. 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사랑이 많잖아요. 누가 뭐라 부탁하면은 이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고독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왕따가 되고 사람들이 볼 때 이 배타적으로 보이고, 이거 얼마나 배타적으로 보입니까? 또 얼마나 외로워 보입니까? 이 진리는 외로워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혼합주의나 이런 대적들의 유혹이나 부탁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들 거절하십시오. 거절하는 훈련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고립되십시오. 스스로 영적으로 거룩한 고립이 되고 거룩한 배타주의자가 되고, 여러분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외로워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외로운 길을 선택할 때, 진리를 선택할 때 안 외로워요. 누가 함께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외로움을 많이 타거든요. 우울증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 사람 붙들고 잠시도 혼자 아니었어. 근데요, 사람들 자꾸 붙들고 얘기하고 뭐 하고 하면 속에 있는 거 내놓고 얘기하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맨날 해보세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늘 공허하고, 또 혼자 집에 있으면 공허함이 확 밀려와요.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독하십시오. 스스로 고독한 길을, 외로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거룩을 선택하십시오.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왜 말씀 볼 시간이 없고, 왜 기도할 시간이 없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외로운 시간을 만드십시오. 고독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또 거절하는 것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나 시간 모자라. 나도 당신하고 같이 이런 거 부탁을 들어주고 싶고, 이런 얘기하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지만 나 기도해야 돼. 나 말씀, 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고 싶어 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이고,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하고 나니까는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4절부터 1호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제 이 대적들이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약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힘이 쭉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방해한다는 것도 비슷한데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막 무서우면 덜덜 떨리면 어때요? 손에 힘이 안 들어가죠. 그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또 어떻게 하냐?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아수에로가 저기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였다. 자, 고레스
캄비세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수에르, 크세르크세스,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까지 가면요, 총 몇 년 동안 방해를 하냐 하면은 1차, 2차, 3차 포로가 돌아올 때까지 100년 동안 방해합니다. 100년 동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는 대적은 치료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 막 공격할 때 아이고 뭐 고3 때까지만 공격하고 안 하겠지. 우리 고3들은 요것만 넘기면은 수능만 치면은, 또 이제 청년들은 결혼만 하면은, 직장만 구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믿는 자를 공격하는데 언제까지 할까요?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자, 그러면 이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공격이 끝나고 나서 나는 성전을 재건할 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죽어도 못 하겠죠. 공격 안 끝나니까. 오늘 뭐냐면은 이 왕의 황제에게 고발하고 막 위협하고 손에 힘에 빠지게 만들고 온갖 공격을 다 하지만은 우리가 거룩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성전은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내 안의 성전도, 고령제일교회 성전도, 가정교회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거룩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 나는 보혈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존재야.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여도 타협하지 마시고 거룩을 선택하십시오.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전을 세워 가십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학개와 스가랴가 말씀을 주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 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6장에 가면 완공이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만 들고.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제 포로잖아요. 포로 노예로 이제 끌려갔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때요. 근데 뭐 세상적으로 보면은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아서 어떻게 됩니까?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훈련시켜서 바벨론에서 이 아이들을 사용해야겠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필요한 것들은, 물자들은 다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진미,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먹는 음식이랑 왕이 주는 음식은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면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데,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무슨 말이냐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공격, 대적의 공격을.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왕의 진미, 왕의 고기는 뭐냐면은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 고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갈등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뭘 선택해요? 거룩을 선택합니다.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즉흥적으로 그래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 내 목이 날아가는데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건데 왕이 주는 거 모른 척하고 먹으면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합주의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거룩을 선택하면 내가 이게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밤새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뜻을 정합니다. 뭐 하기로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의 자리에 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에스라도, 여기 스룹바벨도, 예수와도, 족장들도 타협하지 않고 결단하고 거룩을 선택하였을 때 이 성전이 완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처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뜻을 정하여 거룩을 선택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황관장이 어떻게 합니까? 황관장이 승낙을 해줘요. 그런데 황관장은 만약에 잘못되면 황관장의 목이 날아갑니다. 그럼 자기 목숨을 걸고 어떻게 이 말을 들어줍니까?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성도님들께서 거룩을 선택하면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막 움직여가요. 환관장이 다니엘 뭐 한다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도와주겠습니까? 은혜가 임하게 하니까 환관장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허락을 해요. 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거룩을 선택을 자꾸 하면요, 믿음이라는 거는 빈익빈 부익부라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은혜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을 열심히 하면요, 그 다음에 은혜가 더뎌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은혜라는 거는 한 번 은혜 받으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거룩을 선택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요. 자, 열흘 동안 시험해 보세요. 왕의 고기를 먹는 사람, 우리는 풀하고 물만 먹겠습니다. 그런데 10일이 열흘을 지났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왕의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피부가 더 광택이 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 내립니까? 앞으로 계속 풀과 물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계속 거룩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멘. 저는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맞다. 우리가 거룩을 선택할 때 때로는 여러분 모험을 하셔야 돼요. 모험요. 신앙이란 모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거룩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룩은 우리 성도의 힘과 능력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뜻을 정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 평생에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가정과 나의 심령의 성전과 교회의 성전을 열심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